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무음으로 그렇게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오니 지금 이곳에 영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파묻혀 죄악 가운데 파묻혀 욕심 가운데 파묻혀 정욕 가운데 파묻혀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치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질서 따라 그렇게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신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가시아 꽃 향기가 은은히 풍겨오는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좋은 봄날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나간 4개월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과 가족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효목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날 예쁘고 귀여운 두 아기가 유아세를 받나이다. 오늘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세를 받지만 몸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스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 세상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장로 정선 5명을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주에 이어 진행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마음에 상처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여 다니셨사오니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 교인인 부모의 믿음으로 2세 미만 된 그의 자녀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부모님들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의 모범을 통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실 아이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아이를 호명할 때 부모님이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씩씩해가지고 우리 손하람, 네, 그리고 나시온, 우리 부모님 같이 일어나시고 부모님들이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오른손 들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자, 이제 우리 하람이부터 강단으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손하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나 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이 앞쪽에 나오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남자이라 씩씩해요.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손하람 나시오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효목중앙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이 가정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사오니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자라나는 복된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축하하며 우리 준비된 꽃을 전달하겠습니다. 구역과 유아부에서 우리 꽃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셔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아 세례 받은 그 날짜, 또 입교한 날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은 날짜, 그 영적으로 내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부활의 주님 그 손 꼭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고대 건축물 중에 하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2000년에 거쳐서 이집트 곳곳에 이 피라미드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오죠. 이 피라미드가 학자들이 볼 때 이 파라오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그 안에 파라오의 커다란 궁전이 조성되어 있었고 죽은 뒤에도 이 파라오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물건들, 사용할 물건들이 그 피라미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기자라는 곳에 가면 3개의 대형 피라미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면 유적지죠. 거기 가보면 가장 큰 것이 2대 파라오 쿠푸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사각뿔로 되어 있고 높이가 148m입니다. 아파트 높이 50층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천년 전에 아파트 높이 50층짜리 탑을 쌓았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커다란 사각의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커다란 그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어떻게 쌓았는지 지금도 불가사의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지구라트를 건설했습니다. 이 지구라트도 피라미드와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큰 돌로 한 게 아니고 벽돌을 구워서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거주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고,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이고,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지역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들은 강 유역의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 지역에 풍부한 역청으로 접착을 해서 계단 형태의 높은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구라트예요. 이란이 자랑하는 문화 유적으로 초가 잠빌 지역에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 그 지구라트가 있어요. 주전 1250년에 초가 잠발 대평원 한가운데 축조된 것입니다. 높이가 50m의 거대한 피라미드형 탑이 평원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엄청 웅장하답니다. 볼 때 감동을 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그리고 반듯하고 규격이 일정한 흙벽돌로 전체를 기하학적으로 잘 쌓아서 조형미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보다 조형미가 좋대요. 작은 돌로 쌓으니까. 이런 지구라트의 원조가 바로 그 옛날 바벨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탑이 나옵니다. 이 탑이 바로 지구라트, 바벨탑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시날 평지에 사람들은 초대형 지구라트를 건축했습니다. 대평원 한복판에 가로 세로 90m 장방형 기초 위에 높이 90m, 아파트 30층 높이 되는 그 건축물을 진 거예요. 거대한 피라미드형 모양의 지구라트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구라트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이 완공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탑이 건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왜 막으셨을까요? 왜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벨탑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죄악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벨탑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 동기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높이가 같이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게 그 사람들의 동기였습니다. 그들 내면에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땅에 번성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함은 아버지 노아를 욕보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손이 돼요. 이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가 또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중요해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이 니므롯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이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 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첫 용사를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니므롯은 세상을 폭력으로 다스린 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이 니므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댕은 용감한 사냥꾼을 여호와께 반대하여 일어선 자, 하나님과 대등해진 듯이 교만해진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니므롯은 고대 최초의 제국인 옛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자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니므롯의 나라는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지배자요, 전제군주요, 혹군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니므롯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니므롯은 지금 대제국을 건설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니 하나님 대신 자기의 지도하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보자고 미혹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조상들을 물로 심판한 하나님께 대해 더 이상 물로 심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구라트를 세워보자고, 하나님을 그렇게 복수하자고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트 정상에 하나님 대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자신을 숭배하도록 제단을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요, 그 당시 최첨단의 과학적 지식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 5,000년 전에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으로 그것을 붙여서 30층 높이의 그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과학혁명이에요. 과학혁명. 우리가 볼 때는 벽돌 그거 그렇지만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과학혁명입니다. 초고층 빌딩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과학으로 무장된 건축술로만 가능하고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신들의 건축술과 자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각 나라는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각축을 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고층 빌딩 지을 때 막 대서특필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기술이 이 정도 됐다. 우리의 건축술이 이 정도다. 자랑하는 거거든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빌딩은 아랍에미리트의 도시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두바이 가신 분들은 이거 꼭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높이가 828m입니다. 163층이에요. 2004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총 15억 달러의 공사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층 빌딩으로는 중국 상하이 푸등지구에 있는 상하이 타워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하이 타워. 높이는 632m, 128층으로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서울 잠실에 완공된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높이는 556m, 123층입니다. 세계 6위의 초고층 빌딩으로 꼽힙니다. 사람들이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더 초고층, 세계에서 1등하는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빌딩을 짓고 있어요.
이런 초고층 빌딩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그 앞에 서면.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와요. 야, 멋있다. 이거 누가 지었을까? 누가 지었을까? 바벨탑은 인간 예찬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을 주도적으로 지은 니므롯은 신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니므롯을 예찬합니다. 니므롯을 칭송합니다. 니므롯은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신이 되었어요. 니므롯은 인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아내자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자. 우리 삶을 간섭하는 하나님을 몰아내자. 그게 바벨탑 쌓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추구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교만한 인간의 극치가 바벨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바벨탑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습다는 거예요. 최첨단 과학기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인간을 복제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신들도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교만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게 죄예요. 끝을 모르는 교만, 그게 죄라고요. 이 교만의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던 그런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제약 조건을 주십니다. 다 해도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 딱 하나를 제약 조건을 주십니다. 하와에게 뱀이 다가옵니다. 뱀이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된다. 그게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망, 창조자가 되고 싶은 욕망,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부추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주인이고 싶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싶어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신이.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의 첫 마디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첫 마디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첫 마디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인간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맞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그것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은 피조물이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라해 봅니다, 주제 파악의 나무입니다. 주제 파악의 나무.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피조물임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될 때 행복은 끝이 나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은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면요, 교만해집니다.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렇게 한없이 교만해지면 마침내 큰 사고가 납니다. 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브레이크를 겁니다. 우리 삶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고난이 브레이크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고난이 브레이크예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주제 파악의 나무예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더 큰 사고와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예요.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행복해졌나요? 주인이 됐어요? 불행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불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만은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건축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건축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축을 막으시고 사람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으신 또 다른 죄가 있었습니다. 교만의 죄 말고 또 다른 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한 곳에서 똘똘 뭉쳐서 살자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도시의 경계는 바벨탑이 보이는 곳까지였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보이는 곳까지만 살아야 되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무롯은 사람들이 바벨탑이 보이는 곳 이내에 살게 했습니다. 자신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흩어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온 세상에 흩어져서 곳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했고 자기들 통치 밑에 묶어 두려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뭐냐?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청개구리 심보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게 죄예요. 이 죄를 끊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불순종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범죄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벌을 받게 되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해졌습니다.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대홍수의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의 심판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또 다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또 불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보고 알면서 이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이 요청에, 간곡한 요청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립니다. 보내주지 않아요. 가축이 심한 돌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내려 사람과 짐승과 곡식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한 후에, 자식들 다 잃어버린 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 있으면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죄 짓고 있으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큰 재앙을 만나는데, 큰일 생기는데 알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아버지의 술버릇 때문에 고생하는 집안이 많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정신을 차리고 술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를 이어요. 대를 보고 봤으면서, 고생하는 거 봤으면서 대를 잇습니다. 아버지 노름 때문에 폐가 망신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죄를 끊어야 하는데 거기에 빠져들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식들이 또 생겨요.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이런 죄성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불순종의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 나가야 됩니다.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고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건축하는 불순종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흩어지고 싶지 않았던 그들을 멀리 흩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리하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 역사의 20개의 문명이 역사를 주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들은 다 몰락하고 지금은 서구 문명이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던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진시황의 진나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다 역사 저편으로, 저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도, 공산주의도 다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이 그렇게 호령했는데 100년을 못 넘겼어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인간 스스로 세운 문명,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세운 나라들 예외 없이 모두 다 몰락했습니다. 인본주의 문명, 인본주의 국가는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서구 문명도 인본주의로 치닫는다면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도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말년에 다다른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처음에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세상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헛되었구나. 내가 헛된 인생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있다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실 때 갑작스러운 재난과 악한 사람의 손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복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피조물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 가운데 감사할 일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그 믿음, 그 헌신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세상의 주인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의 일터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자녀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건강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꼭 유익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꼭 있어야 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악인의 손에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존직 2차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20분까지 선거가 계속되고요. 여러분 5명만 찍으셔야 합니다. 6명 이상을 찍으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또 기표소 내에 있는 기표 도구로만 찍으셔야 돼요. 볼펜으로 하시면 무효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8시부터는 3차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일정을 잘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권능 청년, 어디 있습니까?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정권능 우리 청년, 군대 열심히 복무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전역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권능 청년 건강하게 나라의 부름을 다 마치고 이렇게 제대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가정에 필요한 사람, 나라에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김광녀 집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2시 45분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300독 운동 홍춘자 명예권사님, 최차조 은퇴권사님 2독씩 추가하셔서 294독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46장 1절 4절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효목중앙교회,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